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하나님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듣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맡기신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나서 우리들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 건강함을 누리는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의 그 생애들과 예언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소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 이사야, 미가 선지자 세 분은 거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 분이 그 활동했던 그 장소와 그 대상은 다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자, 예언자라고 하죠. 미리 예자도 쓰지만 또 달리 예언자를 흔히 쓰는 말로 우리 맡길 예금한다 그러죠. 은행에 예금을 한다. 그럴 때 이제 맡겨놓는다. 우리 돈을 맡겨놓는다 그러잖아요. 그 맡길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나비라고 히브리어로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말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사자. 여기 사자는 메신저라고 그렇게도 부릅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주로 자신들의 그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이 생각 배후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동일하지만 그들의 사고와 표현은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와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이 세계를 세상의 그 정치적인 논리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하나님과 자신이 속한 시대와 삶의 자리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에게 영감, 하나님의 생각,
그 뜻, 그 마음을 전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대체로 완악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고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서 하나님 마음이 귀는 듣지만 열려서 듣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자신의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였어도 그 말씀을 후대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모스 선지자부터 호세야, 이사야, 미가 선지자를 문서 선지자랍니다. 그 전에 엘리야나 엘리사는 문서 이전, 기록 이전, 그러니까 구전 전통으로 이렇게 전수되어서 말씀이 전해졌지만은 이 아모스 선지자 8세기 중반 이후로부터는 이제 글로 써서 후대에도 그 말씀을 잘 읽고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 예언자는 인간 세상에 대한 통찰력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 선 대언자로서 자신이 처한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하나님의 위임에 순종하는 독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그 나라의 정치적 소용돌이를 하나님의 행위와 관계시켰습니다. 그 나라에 임하는 재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자들의 그 시대와 활동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8세기 중반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영적으로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그 아수르 강대국이 세력을 급격히 팽창하고 또한 이 왕권 교체기 등으로 그 내부가 혼란할 때 요즘 시대와도 비슷하죠. 이 주변 국가들은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고 그래서 국제 정세가 크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했고 그 당시에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그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침공을 해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펴신 손이
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라는 그 히브리 이름은 구원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의 이름과 여호수아 있죠.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 또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비슷하죠. 또한 예수님을 히브리 말로 예수아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구원자. 이 말은 그 야사라는 나는 구원하신다. 야사, 구원하신다는 그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이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같은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50년경에서 한 30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당시에 우리 여로보암 2세 왕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722년 직전까지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강렬한 그 감정, 사랑과 분노와 실망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는 국가 영토가 최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밧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그 사해죠. 사해까지, 즉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까지 회복이 되고 확장이 됐던 시대고, 경제적으로 많이 번영이 되고 무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강화되고,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불의했어요. 이 빈부격차가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 또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와도 우리가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발전할 그 시대에 영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더 타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긴 시간 동안 왕위에 재위를 하고, 나라를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번성을 했지만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타락을 해서 그 후에 우리가 번성할 때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국가의 일생을 보면 번성한 그 왕이 죽고 나서는 급속하게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와서 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25년간에 6명의 왕이 들어서고, 그 가운데 4명은 암살을 당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로부터 한 10년 후에부터 이제 주전 740년경부터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우리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보좌를 환상 중에 보고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680년간 이분은 오랫동안
한 60여 년간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은 남유다에서, 우리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 활동을 했고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해서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또 그 후에 그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도 이 유다의 운명, 이분은 그 왕족 내지는 귀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왕궁에 또 거하시면서 왕들에게 더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많이 또한 예언을 했고, 또 이 유다 예루살렘만 아니라 그 주변국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많이 예언과 활동을 한 아주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불이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영적인 갱신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메시아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예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축약형이고 원래 확장형으로 읽으면 미가 야합니다. 야가 야훼,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거의 같은 시대에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60년간 오래 하셨지만은 나중에 므낫세가 그냥 안타깝게도 히브리서 우리 11장 보면 톱으로 쓸은 죽은 믿음의 증인이 이게 선지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40년간 활동을 했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 귀족 내지 왕족으로서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주로 국가의 정치적인 거나 국정에 대해서 또 주변국에 대해서 많은 큰 예언을 했지만,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농촌 지역인 모레셋 출신으로 남유다 이 전체를 주된 대상으로 삼아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왕국에는 우리 사마리아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선지자들의 그 출신 배경과 사역 순서를 보면, 먼저가 이제 호세아 이전에 한 1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 문서 선지자의 시초가 주전 760년경부터 아모스는 선지자는 짧게 했습니다. 5년 내지 1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북쪽에는 그 시대 때는 남유다의 그 우시야 왕 이 시대에 예언을 했는데, 이분은 남유다 드고아 출신입니다. 그럼 드고아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8km 떨어진 이 마을의 목자 출신입니다. 뽕나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무화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구나무다 라는 것도 지금 보면 정확하게는 그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몬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입하기 전에는 그 아몬드 씨가 살구 씨 비슷하니까 우리 살구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감람나무도가 성경에는 감람나무는 그건 이제 올리브 나무고, 우리가 지금 피스타치오 뭐 이런 것도 다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이제
우리 한자로는 달리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목자 출신으로 북왕국의 그 정치 중심지는 그 수도인 사마리아, 종교 중심지는 베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델에 있는 제사장 아마샤가 북왕국에서 쫓아냅니다. 좋은 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자기한테 부정적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한 5년 내지 10년 짧게 남유다 출신이지만은 북왕국의 사마리아나 베델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의, 그죠?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도덕적인 타락을 강경하게 심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제일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사치스럽고 군사력도 강한 그 시대인데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타락하기 때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도덕적 타락을 강경하게 하면 심판을 강조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가 싫어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상류층의 그 억압, 착취를 고발하고 책임을 묻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다도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드리는 그런 종교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 거예요. 이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 길은,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국민이 살 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살 길을 선택을 해야지 국민이 잘못 선택하면은 그 결과 죽게 됩니다. 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표신 손길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우리 도덕적으로도 악을 구하면서 선을 하나님께 찾으면 안 되죠.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게 아모스 선지자. 요즘 우리 시대도 잘 반성을 해야 된다. 우리가 당군 우리 건국 이래 최고의 우리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최고의 누리고 있는데 아까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마감하자 급속도로 나라가 쇠락해서 멸망한 것 같이 이때 우리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선을 행해서 우리 후대가 더 우리보다는 잘 살고 든든한 통일한국, 선진한국, 성서한국, 우리 선교한국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한 750년경부터 한 30년 활동을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잘 알지만 자기 가정사 개인적인 삶 고멜이라는 아내를 우리 근데 신전 창기입니다. 그 당시 이 이방 신전에서 그 오는 사람하고 이 제사를 드리고 오는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하는 그 신전 창기를 아내로 맞아서 하고 그 자식들의 그 이름도 하나님이 그 정해주셔서 그런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영적 배신과 언약관계를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그런 사랑과 분노, 실망의 감정을 지닌 이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대로 예루살렘 왕실에서 가까운 그 귀족 출신으로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결혼을 해서 2명의 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 그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선지자였고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니까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거의 같은 시대인데 좀 짧게 40년, 45년 이렇게 활동을 했고 남유다 출신이고 모레셋 출신이고 이 소장농이나 농부 가문이고 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향해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차이는 뭐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배신, 그 우상 숭배죠. 이거를 영적인 그 간음으로 빗대서 이 부부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부패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부패와 종교적인 타락을 강하게 질타를 하였고 또한 심판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기 직전에는 죄악이 관영할 때는 그들의 회개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 않고 결국에는 그 망하게 되면은 그때는 반대로 회복,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전했고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했고 예루살렘 유다만 아니라 이 열방들 아수르나 이 바벨론 애굽이나 주변 나라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다의 그 죄악과 회개를 촉구했고 심판과 형식적인 예배를 고발했습니다. 특히 이 이사야 6장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영광 그 위엄을 강조했고 이 백성들의 그 죄악, 불의와 부패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사랑의 채찍, 그 징계와 구원, 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이 메시아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 그 희망의 신학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에 66권이잖아요. 공교롭게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성경의 축약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제4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다. 그래서 제5복음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제일 많이 이사야서를 한 250군데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 또 메시아 예언 세계적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호의 그럽니다. 우리 슬프다 그랬는데 이건 감탄사입니다. 아 호의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신이로다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경멸히 소홀하게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살펴보면 1장부터 39장 우리가 구약에도 39권이잖아요. 이때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계시는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과 다윗성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심판의 그 정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포로기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상황 속에서는 회복과 새로운 희망의 비전을 주는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후반에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후기 이후에 또 새롭게 회복될 질서에 대한 비전의 그 말씀, 구원의 위로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비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가야서는 우리 남유다,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모두 대상으로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했고, 사회적인 불의와 부패를 비판하고 사회 정의와 약자의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식적인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그 예배를 비판하고 이 권력자들과 유다 지도층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종말을 예언했고, 여러분 익히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메시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 미시파트죠. 이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것이고, 인자, 캐세드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그걸 사랑하고 겸손하게, 이건 아바나, 겸손, 온유, 자신을 낮추는 거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신실함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그 공통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적인 타락과 사회적 불의와 우상 숭배를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그 부패를 비판, 특히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이 중심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은 죄의 결과지만 동시에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장차 오실 이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회복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했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회 정의와 공의를 외쳤습니다. 이 선지자는 각각 독특한 그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았지만은 서로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이사야, 미가 선지자는 동일한 시대적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기반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백성들한테 경고와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사랑,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가르쳤습니다. 우리한테 우리 적용을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추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길 바랍니다. 셋째는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그 예배 신앙을 경계해서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적 쇄신을 하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부디 이 기회를 통해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나라가 다시금 쇄신해서 우리의 모든 땅 정지 작업입니다. 땅을 고르게 하고 다지게 해서 이 사쿠라 갖고 이 엉터리들을 다 걸러내고 새 시대를 여는 새 인물, 우리 새 시대를 여는 우리 대한민국을 맞이하길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의한 것을 주여 제거하시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그릇됨을 다시 한번 정지하시고 다지시고 모든 불의함을 다 제거하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 시대를 새 지도자와 함께 열 수 있는 귀한 반전에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그 역사를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주 말씀으로 쇄신되게 하시고 주 앞에 회개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 후대가 자자손손 번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독교 교육방송 귀한 복음의 그 사역이 널리 확장되고 지속되고 왕성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의와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시고 끝까지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이 민족의 반전과 우리 삶의 소망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기독교 교육방송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